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강하면 인생도 강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강하면 인생도 강합니다. 아멘. 말씀이 강하면 인생도 강하고 하나님의 복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자와 수제자 일화의 안회와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는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수제자 안회가 동네에 가서 쌀을 좀 구해가지고 와서 밥을 지었습니다. 공자가 밥 냄새가 나자 부엌으로 이렇게 가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수제자 안회가 밥 속에 뚜껑을 여더니 밥을 한 움큼 가지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공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수제자 안회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수양이 깊은 그런 제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망감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후에 안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스승님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공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내야, 나는 네가 방금 먼저 밥을 먹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수제자 안회가 무릎을 꿇고 공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제가 그 뚜껑을 연 순간에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공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수제자 아내를 함부로 의심했던 것을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제자들아,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왔습니다. 나의 눈도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봤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여기는 헬라 원문에 보면 배가 몹시 고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예, 보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봐 예수,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봐 예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나이다.
이게 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봐 예수 당신의 제자들 뭐하는 짓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유죄 선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일방적으로 보고 있는 거 이거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잘 모르면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바른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서 다윗에 대한 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2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이하의 말씀 보면 사울왕에게 쫓김당했던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자기 부하들도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좀 떡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부하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인용하고 계시느냐. 배고픈 사람에게 성전에 있는 진설벽을 먹는 것을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심히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벼 이삭을 좀 잘라서 먹은 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용납했는데 너희들이 왜 정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했는데 너희가 뭔데 내 제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팠던 다윗과 부하들을 진설병 먹는 것을 허락했는데 너희들이 뭔데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들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근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 보면 우리 몇 주 전에 우상제물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냐 서로 시비가 걸었을 때에 예수님이 허락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주님께서 먹도록 허락했는데 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왜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자비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이 빠진 예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안식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그 다음 내용이죠. 손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날 어떻게 또 그렇게 치료해 줄 수 있냐? 그렇게 막 또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데리고 온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 안 건져?
너희들 건지잖아. 근데 양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이 안식일에 쩔쩔쩔 매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치유해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야. 사랑을 빼놓고 얘기하면 안 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가 알았더라면, 제대로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배고파서 이삭을 먹는 제자들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형제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 올 때에 부부싸움하고 와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예, 빨리 푸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네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 올 때에 애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빨리 준비해! 한번 소리 질러가지고 애들에게 막 그러고 서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빨리 푸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혹시 이웃에게 또 시어머니한테 열받아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 혹시 오실 때 싸우고 왔다 그러면 손 한번 잡아주시고 여보 아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빨리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아, 다 화목하시군요. 예. 혹시 우리 이웃 간에 불편하신 분은 계십니까? 오늘 저 인간 왔어? 아, 진짜 열받아. 예, 그러신 분 계십니까? 빨리 마음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분한테 한번 손 한번 이 시간 한번 내미시고 여러분들 우리 잘 지냅시다. 악수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양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왔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고쳐주는데 뭐가 잘못이냐? 배고픈 제자들 먹는데 왜 잘못이야? 왜 함부로 정죄해? 왜 함부로 판단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왜 너희들은 율법을 말하면서 마음에 사랑이 왜 없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성품은 사랑인데 왜 너희들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왜 사랑이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분하여 안식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으로
예물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무리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마르다가 너무 일이 분주했습니다. 우리 10장 누가복음 40절 말씀, 우리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가 준비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께 식사 준비하는데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분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리 명하사 나를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 말투는 뭡니까? 약간 짜증스러운 말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리 명하사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하십시오. 아, 진짜 예수님 너무 눈치가 없어. 예? 이럴 때는 빨리 가서 도와주라고 그래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4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한 가지만 해. 이것저것 해가지고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때 한 가지만 해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에 빠진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안식일에 오늘 주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일날에 39가지 지키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율법에 619가지인가요? 그거를 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이 너무 스트레스야. 안식일이 너무 스트레스야. 왜? 하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 사람이 여기 뭐 얽매여 있는 거야. 요거만 안 돼.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막 정지하고 막 그래. 너무너무 안식일이 주일날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막 스트레스야. 왜? 하면 안 될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억눌리면 안 돼. 이게 핵심이야. 할렐루야. 또 우리 세 번째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너 다윗 존경한다며? 근데 왜 다윗을 제대로 몰라? 읽지 못하였느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너도 맨날 율법책 들고 다니는데 그거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 이 바리새인들이 왜 모르겠어요? 알지요. 근데 뭐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모세를 얘기하는데 모세를 제대로 모르고 다윗을 얘기하는데 다윗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 셋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모세를 인용하면서 형사 치수제를 적용하면서 부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세의 오경에 보니까 모세의 말씀에 보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으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고 그리고 아들이 나와서 유산을 물려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7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첫째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도 그랬어요.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7째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 때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예?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요. 혹시 내가 첫째가 이 여자는 몇째 아들의 와이프가 되겠습니까? 할 때 첫째인가? 둘째인가?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부활 때에 결혼 없어. 천사와 같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대로 안다면 이런 질문 안 해. 그 말이에요.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0장 37절에 예수님은 모세도라고 하면서 모세에 이런 글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야. 부활이 있어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잘못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모세의 말씀을 끄집어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를 몰라.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잘 몰라. 다윗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다윗을 잘 몰라요. 율법을 들고 다니는 거 보면서 율법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월 23일, 우리 30일, 우리 VIP 세대면 초청, 그리고 총동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참 우리가 할 때마다 감사한 게 뭐냐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천국 가셨던 우리 이상한 성도님 뵈니까 그분이 작년 봄에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다시 제가 확인했더니 또 확실히 가지고 계셨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몇 년 전에 가난 말기로 있던 분인데 인생의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전도팀들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와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천국에 갔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왜 그러냐? 복음을 확실하게 듣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이제는 복음이 정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때마다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을 드릴 때 항상 그 기준이 뭐냐? 우리 새 가족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삼겹살을 드렸습니다. 예. 그다가 우리 올해는 우리 봄에는 뭐 드렸죠? 계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계란 세트로 선물이 나가게 될 겁니다. 마음 같은 경우는 차 한 대씩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태신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또 이렇게 다 나눠드립니다. 전단지를 보면 제 얼굴하고 양력이 쫙 있습니다. 이번에 좀 사진이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다음에 좀 이렇게 줄여주세요. 너무 커 이게 보니까. 여러분, 이 사진하고 양력을 왜 넣었을까요?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넣었죠? 나 자랑하려고 넣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목사님들이 양력이 너무 많았어. 뭐, 노예에서 뭐 임원한 것도 집어넣고, 뭐, 시찰에서 뭐 한 것도 다 집어넣었어. 그러다가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 나서는 뭐냐면은 다 뺐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사진하고 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 이제 그것만 집어넣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다시 또 이렇게 집어넣는 추세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신천지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들이 교회에 간판을 들고 숨겨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뭐요? 이렇게 사진하고 양력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목사님은 건전한 목사님입니다. 정통적인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엊그제 교육장에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진에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된 사진인데 다음에 할 때는 좀 비싸게 준 건데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로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바뀐 거 아시죠? 옛날에는 동그랗게 가지고서 뭡니까 이렇게 십자가 있고 뭐가 모양이 있었죠? 이걸 몇 년 전에 우리 합동교단의 로고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통합 측은 한반도가 그려져 있는 거는 통합 측이고 우리처럼 성경책이 이렇게 있고 십자가 있는 거는 뭐냐면 합동 측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옛날에 쓰던 거를 왜 바꿨느냐?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도 신천지가 낡다 가지고 우리 교회는 건전한 합동교단입니다라고 해서 로고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면 함부로 판단한다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모르면 물어봐야지 예수님께. 예수님, 안식일에는 저거 이렇게 벽 이상 먹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왜 제대로 먹죠? 저러면 뭐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 뭐야? 하고 정지해버려요.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르면 물어봅시다. 예. 아멘. 모르면 물어봅시다. 예. 자, 2층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 박수. 2층 잘 듣고 계시는구나. 잘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표어예요, 이게. 오늘의 축복, 내일의 사명.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예배와 교제, 훈련과 사역,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성가대.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이 뭡니까? 예? 뭐 이렇게 방언은 안 하시고 이제 정확히 얘기하시네요. 예. 불신자를 초신자를 주님의 참된 제자를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5년, 제가 와서 5년 이상 지금 6년째 지금 주보에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다 이해합니다. 지금 5년 이상 되고 홈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6년째 되어 있는데 모른다? 들고 다니는데 몰라. 율법책을 들고 다니는데 바리새인들이 몰라. 모세를 얘기하는데 모세를 잘 몰라. 다윗을 얘기하는데 다윗을 잘 몰라. 우리 교회 목회 철학 비전을 자세하게 풀어놓는 게 바로 백대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이 책에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을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책이 없는 분들은 밖에 있으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설픈 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돌팔이가 사람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어설프게 성경 지식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정죄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바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좀 연구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제대로 알라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어릴 때는 잘 몰라가지고 무서운 하나님, 아니 무서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을 좀 더 알고 제대로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제대로 알다 보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값을 드렸는지, 왜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드렸는지 다 이해가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없어서 못하지 진짜. 예. 막 주님께 막 드리고 싶고 막 주님 너무너무 이뻐요. 옆에 계시면 막 뽀뽀하고 싶어 우리 주님과 함께. 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니까?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이걸 알면 주님을 알면요 감사가 넘쳐요. 어떻게 투덜거리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아니까 주님이 사랑스러워요. 감사해요. 어느 때는 말씀 묵상하다가 막 눈물이 나와요. 주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세상 만사, 인간사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자의 후손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나단과의 언약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사 세상만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은 알 거예요. 우리 캐대현 아십니까? 줄여가지고 K-팝 데몬 헌터스 그래가지고 캐대현이라 이렇게 약자로 말을 합니다. 여기 주제곡 작곡가이고 지금 불렀던 가수 여기 나오는 여자 가운데 여자 이재입니다. 여기 보니까 유퀴즈하고 인터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11살에 10년 동안 SM 기획사에서 연습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는 목소리가 어둡다, 목소리가 거치다. 그러면서 연습만 10년 하다가 25살에 계약에 맞춰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11살에 이곳에 들어가가지고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밤에 11시에 자기가 다 불 끄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소녀시대의 성유리 씨가 자기 애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10년 동안 했는데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울었대요. 밖에 비가 오면 하늘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구나 하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막 계속 울다가 미국의 뉴욕대 NYC 대학에 들어가서 음악을 공부하고 그리고 작곡가로 다시 들어와서 SM 기획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 히트곡 몇 곡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이 캐대현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이었던 매기강 감독이 주제곡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데모용 있죠? 데모용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불렀더니 이 매기강 감독이 야, 너 노래 잘한다. 이 주제곡 네가 불러봐라.
그래서 자기가 불렀는데 뜨게 된 거예요. 참 세상만사 놀랍죠. 예. 특별히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가운데 우리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황금빛이라고 하는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와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예. 부르는 노래인데 특별히 자기가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열심히 해도 나는 안 풀리는구나. 그 괴로울 때에 10년 동안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특별히 후렴 부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계속 눈물이 나온대요. 후렴 부분에 보면은 waited so long to break these walls down 쭉쭉 나갑니다. 내가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정말 오래 기다렸어. 깨어나 진짜 나다운 기분을 느끼기까지. 이제 이 패턴들을 과거로 돌려보내고 마침내 모두가 보는 소녀처럼 살아가자. 내가 이 벽, 해결되지 않는 이 벽,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0년 동안, 10년 이상 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벽, 이제는 내가 깨트려버렸다. 정말 오래 기다렸다. 이제는 나답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노래가 나와요. 예? 위래 합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애들한테 얘기하면 어머 어떻게 알아? 뭐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이 자매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갔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야 너 10년 동안 고생 많았다. 10년에 고생했던 네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야. 하면서 자신을 격려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인터뷰 보면서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다. 막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자기가 이제는 어릴 때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면서 인터뷰 가운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우상은 죄다라고 배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유명한 배우 신영균 씨. 예. 그 원로 배우. 그분의 손녀딸이에요. 신영균 씨가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손녀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손녀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우리 손녀 자랑스럽다. 우리 손녀 감사하다 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를 바란다. 막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영균 씨 원로 배우 아시죠? 예, 신앙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돈에서는 많이 하신 분이세요.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있던 내가 죽을 때 이 성경책을 함께 묻어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손녀딸이 지금 나이가 97세예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왜 내 손녀딸이 10년 동안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풀렸습니까? 여러분의 손녀딸이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좀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재 씨의 가고 힘든 10년이 아름다운 가사와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사, 세상만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역사를 보고 우리가 인류를 바라보고 우리 인간사를 바라보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알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왕이 될 것이라 하고 나서 13년 동안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3년 정도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30살에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든 물건은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거 왜 그래? 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탁기, 냉장고, 전화기 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만들었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 인생이 잘 되는 법, 부부가 화목하는 법,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법,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것,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요즘에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간증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